건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성막 건축에 대한 것은 사실 앞에 부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식양을 받아서 그것을 이미 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주로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강의했나 봤더니 앞부분을 강의하고 뒷부분에 와서는 앞에 부분과 동일하다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 주석가들이 앞부분에 주석을 하고 뒷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봤습니다만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딱 나오죠. 부사렐, 올리압, 이 두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뭘 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성막 같은 건 꿈에도 생각도 안 했겠죠. 이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이런 건축업에 있어서 상당히 밝은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장인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우상 만들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람센 성을 쌓고 또 어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냥 두면은 죄만 짓다가 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만 짓다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죠.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많은 부흥사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세상 노래만 부르던 가수 출신들도 있고 연예인 출신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참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술과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생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볼 때 우리 이 영남 지역에서는 정규만 장로님을 우리가 보면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서현교회가 정규만 장로님이 건축을 지었는데 뭐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돈을 냈다 이거지. 냈는데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은 실제 그 자기 간증을 보면 이렇게 어디에 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분은 뭘 하던 분이냐 하면은 풀을 끓여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풀을 끓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그 종일 팔아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죠. 풀 끓여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풀 끓여 팔아가지고 돈 몇 푼 생기면 뭐 하느냐? 전부 술 받아먹는 술 먹는 거예요. 집에 올 때는 빈 털털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은 뭐 형편 없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이 정규만 장로님을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약재 시장에 약재료를 대주는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한약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규마이 자네는 말이야, 참 이게 뭐 약재로 맨날 그거 갖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겠노? 어떻게 그렇게 살겠노? 자네도 약 장사를 한번 해봐라.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뭐 이게 배웠다고 해봤자 이게 뭐 참 우습게 배운 거예요. 그 요즘 같으면 택도 없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약 장사를, 한약을 파고 하는 것이 뭐 야매로 하는 사람도 많았고, 침수를 하는 사람,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규만 씨가 이제 한약방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콜레라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약, 어쨌든 사람들이 병이 나면은 약국에 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규만 씨가 하는 약국에 와서 약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잘 낫는 거예요. 잘 낫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저 사람 집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을 팔아서 참 약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사실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정교만 씨는 자기가 너무 험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죄를 많이 짓고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사실 죽음이 왔어. 병원 막 이 복소가 차고 이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분이 그 남사 앞산에, 그 대구 앞산에 거기 가서 사실상 이렇게 조그만 천막을 하나 해놓고 죽으면 거기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천막을 쳐놓고 천막 바깥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기운도 없었어요. 엎드려가 있는데 밤중쯤 됐는데 뭐 약간 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큰 짐승이 와서 이 정규만 씨를 덮었어요. 이렇게 딱 덮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병든 사람이지만 죽기 위해서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고 갔었지만 이렇게 와서 덮이니까 이거 큰 짐승이 나를 덮었구나. 뭐 하여간 무슨 짐승이, 그런 짐승이 있었을까요? 뭐 대구 앞산에 호랑이가 있었을까요? 곰이 있었을까요? 무슨 짐승이, 그런 짐승이 있지도 않을 건데 이 분을 덮은 거예요. 그 덮었으니까 병이 난 사람이지만 그 짐승이 덮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놀래고 했던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짐승은 가고 없는데 온 몸이 완전히 그냥 목욕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젖은 거예요. 흠뻑 젖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 길로 병이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약 장사를 했는데 약이 잘 팔려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뭘 하면 될까? 그 당시 윤철주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문시장 그쪽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장로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참 가난한 교인들인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런데 정규만 씨가 하도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장로님, 그 목사님 예배당을 지읍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직회를 붙였는데, 재직들도 희한하게도 또 예배당을, 너무 우리가 예배당이 초라하고 힘드니까 예배당을 짓자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재직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정규만 씨가, 장로님이 약을 파는데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이 몰려오는지, 아침부터 통행금지 시간까지 약을 팔아야 되고,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부터는
돈을 이거 다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 하다가 돈을 만지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를 덮어놓고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럴 정도로 하여간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려요. 그래서 많은 약사들이 정규만 씨,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약을 썼느냐고 우리 좀 배우자고 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쓰는 약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 해요. 그 첨가하는 약이 뭐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첨가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약국이 상당히 커지고 또 직원들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 돈을 정규만 씨가 직접 가지고 교인들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가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건축 헌금하라고 100만 원 주고, 뭐 어떤 사람에게 노동일 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갖다 줬다.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건축 헌금이 매주일날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전라남도에 함종이가 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돌을 기차로 실어 날라서 5년 동안 실어 날랐다 그래요. 그리고 집을 그 서현교회에 있는 주변의 집을 23채를 사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돌로 집을 지었는데 동양에서 최고로 잘 지었다. 이렇게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해. 돌을 이렇게 보면은 돌이 대단해요. 아주 좋은 돌로 다 집을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고 가셨죠. 그 아들이 정주영이에요. 그 현대건설 말고 그 아들이 이름이 정주영이.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어요.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나는 그 정규만 장로님의 아들인 줄은 잘 몰랐는데 버릇이 되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고 부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아주 버릇이 없어요. 결국 신학교 다니다 신학교를 다 못 다니고 그 목사가 됐을 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목사가 되지 못하고 끝이 났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든지 성전을 짓든지 교회당을 짓든지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허락하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사레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술이 암만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내 기술 좋다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별히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다르죠.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이 생깁니다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혜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혜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볼 때 그 독일의 그 막스 플랭크 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막스 플랭크라는 사람이 세운 교육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 15년 정도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그 연구 발표가 어떠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고생과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사람들이 지혜롭더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사람들이 지혜롭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는
은사라, 하나님의 은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사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았겠죠. 우상 만드는데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우리 동족은, 우리 뿌리는, 우리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애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충성한다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남에게 도움이 된다, 남에게 유익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된다 할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막 내 몸이 참 따를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해도 보람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러면은요 그런 일들은 해도 보람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장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일꾼이 뽑힐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직분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같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없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줄 때 어떻게 맡깁니까? 주로 보면 뭐 교회에서 당회가 인사당회를 하면서 어떤 일꾼을 어디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봐서 이분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목회자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좀 하시죠 하고 부탁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볼 때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계속 이 일을 시키면 난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다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방면에요 연구하면 돼요.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대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헌금 안 해요. 못 합니다. 우리 좀 이게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도 큰 교회를 담임하지만 사례금도 가장 많이 받으시잖아요. 가장 많이 받으시고 교회 안에 뭐 결혼식, 장례식도 가장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랑을 해요. 자기가 경조사의 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섬긴다고 자랑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 어디 가도 절대로 남들에게 밥 한 그릇 못 사요. 얻어먹는 거는 잘 얻어먹어. 섬길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신학교도 거의 우리 동년배되고 나이도 거의 동년배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밥도 좀 사주고 좀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좀 이래 하시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말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도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안 해주지만 내라도 안 해주면은 목사님이 모를 것 같아서 말하는데, 목사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적은 교회 목사님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그거는 목사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여유 있고 넉넉합니다만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한다. 돈을 아예 쓰지를 못한대. 쓰지를 못한다. 그거 아주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저도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어릴 적에 정말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되는데,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남을 위해 베풀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가난하던 사람의 물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겠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물질을 가지고 왔는지, 이 물질 관리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지금 성막 짓는데 이것만 해도 바쁜데 맨 물질을 가져오니까 그거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해서 모세에게 말을 할 때에, 모세가 드디어 뭐라 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래.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대.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도 바치고 싶고요, 난 물질도 별로 없습니다만 원하면은 난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죠. 증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좀 또 영 딴판인데,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 번은 여기 영양 말고 어느 시골 장터에 갔는데 건사님이라고 그래요. 건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건사님이 장사를 해요. 그 물건을 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근데 그 건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가기도 싫지만 건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요, 나는 헌금하기 싫어가지고요 11조를 하면 몇 달 동안 모아놨어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벌쩍 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모아놨다 그래요. 놔뒀다 그래요. 나 그 얘기를 들고, 야,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헌금 놔두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된다. 이러면 성도들이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큰 낙심케 하고 시험을 주는 이런 일들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다는 것은 너무너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놀랍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했는데 물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은혜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헌금을 드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뒤에 말씀은 앞에 다 했던 말씀이라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고 그렇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36장 말씀을 하나하나 좀 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을 한 폭의 가에도 고를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닿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거는 이제 성막을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보면 성막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들고 성막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짬으로써 여기 성막이 36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7장부터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또 것들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놔두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다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완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사실상 성막을 다 짓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레위기서에 가보면은 이제는 제사 제도가 쭉 나오죠. 어떻게 제사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쇠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게 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골조를 세우고 그 위에 덮개까지 다 만들어서 성막 껍데기를 이제 다 완성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참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게, 보면은 염소 털을 붉은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덮은 것이나 해달의 가죽을 위로 덮은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비도 새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비록 마치 장막집 같은 그런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집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끼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움직일 때 다 이렇게 메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 말하자면 광야 생활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성막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곳에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비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캄캄해야 되겠죠. 아주 어두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요, 어둡지 않아요. 놀랍게도 보면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빛이 있었어요. 어떤 빛이 있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라 해가지고 그 안은 어둡지 않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 백성들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영적인 감흥이, 영적인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인 세계가 함께 동참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을 성경에서 보면 쉐기나라를 말해서, 쉐기나, 이 쉐기나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쉐기나가요,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든 불은 불 붙으면 꺼지는데 이건 안 꺼지는 거야. 그 불을 성경에 보면 쉐기나라, 성령의 불이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데, 그 불이 놀랍게도 쉐기나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시대에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붙었던 불이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세상 불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제단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어요. 이런 불이나,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두울 것 같은데 어둡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쉐기나의 빛이 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쉐기나가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2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는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었으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판 밑에 2개씩 있더라. 널판을 만들어야 휘장을 만들어도 그 위에 휘장을 씌우지요. 널판 만들었고 말하자면 이게 집을 오늘날은 이렇게 집을 짓듯이 마치 그 널판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앞에 만든 휘장을 갖다가 씌우는 것이죠. 자,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이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또 띠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5절에서 38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종합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에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로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하여간 이게 뭐 성막 지금 어떻게 성막에 대해서 어떤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한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교모가 있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얻고 뭘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물질 그거 한들 뭐 하겠습니까? 다 때 되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가져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다가 생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 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